법보다 위대한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법 아래에 존재하며 법이란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법의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된 것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법 아래에 살아가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진 죄인들이고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 법의 처분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 비록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가 없는 존재라고 판결을 해주시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가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받는 의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고 선포해줬다, 칭일하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는 기준 안에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어느 누구도 법이라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군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그 법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그 법보다 더 위대한 행위를 하십니다. 본문 24절에 값없이 25절에 간과하심으로 27절에 자랑할 데가 어디냐 28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4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분명히 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러야만 합니다. 또 사람이 법 앞에서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우리 스스로가 지불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과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지나갔다 넘겨버렸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간과하심이라는 말은 우리 죄를 하나하나 따지며 묻지 않고 덮어버려서 무마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어떤 태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절대로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버리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짓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주인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법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따지고 물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어떤 노력을 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믿으면 그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신 것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는 늘 죄가 있다고 고백하며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내 육신의 법이 존재해서 둘이 날마다 싸운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계속하여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그 죄사함으로 또 이길 힘을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나의 삶에도 사랑의 행위로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이익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묻지 않고 덮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욕심부리며 내 이익을 취하기보다 조금은 손해를 보며 베풀어도 되는 아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리신 것처럼 지금 내 마음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죄를 덮어 잊어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에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